기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허락하시고 벌써 한 주가 지나고 또 새로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그것이 우리의 감사에 충분한 조건임을 알고 하나님 무한 영광, 찬양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무거운 짐, 하나님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근심 염려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 하나님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듣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환경과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무조건정을 세우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육신은 연약하지만 오늘도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간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제가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같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홍영자 권사님이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힘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모이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는 연약한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함께 하셔서
이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희들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모든 것을 할 수 없기에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날마다 이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방주교를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성두경 목사님 세우셔서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이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이제 날마다 이제 하나님이여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이제 아버지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이제 육신이 연약해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더 귀하고 더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이제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아버지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모든 일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제 기도해야 하는데 아버지 연약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 이제 연약할 때 더욱 아버지 강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 목사님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의 부분이 속히 이제 아버지 다 치유되어서 이전보다 더 이제 강건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이여 이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의 모습은 이 시간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감춰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가 더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는 귀한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할 때 더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더 어려울 때 우리가 인간 생각으로 어려워졌지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라고 우리를 아버지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이제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잘 아버지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받게 싸우니 우리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어 주시어서 우리 주님 이 땅 위에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연약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 주님 이 땅 위에 우리의 육신 아버지 벗을 때에 천국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네? 녹화하고 있냐? 언제부터 하고 있냐? 하여튼 참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이 2024년도를 아마 저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 같아요. 한 번 더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가 운동신경이 좋거든요. 웬만큼 제가 그 옆에 간증을 하자면 옆으로 이렇게 원래 잘 다녀요 거기.
왜냐면 내가 해봐야 미끄러운지 안 미끄러운지를 알아. 전 미끄러우면요 제가 알아서 다리 쭉 미끄럼을 타고 제가 절대로 넘어져도 그렇게 아프게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그날은 지금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누가 나를 사로 딱 잡아가지고 꺾는 것 같았어요. 딱 잡아서 제가 딱 넘어지는 순간 알았잖아요. 넘어지는 순간에 균형을 잡으려고 했는데 몸이 안 움직여져요. 그냥 그대로 그냥 그냥 딱 떨어졌는데 발목이 이제 꺾였는데 누가 진짜로 강하게 붙들어서 딱 꺾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제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순간에 뭐 이제 팔도 잘못 집으면서 이제 탈구가 되고 못 움직이는 거죠. 팔도 못 움직이고 다리도 바로 꺾이면서 붓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감사합니다가 나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물론 제 습관이 그래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히려 더 감사하자. 네. 이유는 모르지만 감사하면 그것이 진짜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는 걸 저는 늘 경험했기 때문에 솔직히 막 감사해서 감사한 건 아니죠. 근데 억지로 감사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감사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푹 쉬었잖아요, 첫 번째. 이런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이 단상에 서서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예. 그쵸? 몰라요, 사람은. 늘상 있는 축복이 늘상 있다 보면 그것이 축복인 줄 모릅니다. 누워서 내 발로 처음에는 며칠 동안은 화장실도 못 갔어요. 첫날 딱 몸이 딱 굳어버리니까 화장실을 제가 12시간 만에 갔어요. 오줌도 안 나오더라고요. 누가 뭐 데려다 줄 사람도 없고 뭐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몸을 이렇게 내가 네 발로 걸어서 이제 화장실 가는 것도 참 큰 은혜다. 그걸 다시 알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더더욱 큰 은혜고. 예. 정말 저는 그게 말로는 감사하고 축복이라고 말을 했지만 솔직히 실감을 잘 못 냈잖아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목사가 이제 부재를 했잖아요. 네, 목사가 부재했는데 은근히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됐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 하나요. 모세가 그 자리를 비웠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들이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갔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으러 가는 동안에 부재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때가 목사가 있을 때는 그래도 뭐 목사의 통제를 받고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도 내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떠나갈 때에 내 마음이 근심되는 게 있는데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너희들을 3년 동안 3년인가요? 2년인가? 너희들을 말씀으로 내가 양육을 했잖아. 그리고 그 말씀께 내가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리는 소식이 더 많이 전사님 중심으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모여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안 나오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죠? 접는 동안에 금송아지 만들고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생각보다는 좀 빨리 퇴원을 했습니다. 아직 실밥도 안 뽑고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제가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피가 쏠려서. 아마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제가 못 드릴 것 같긴 한데 기도 많이 하시라고 그런 시간들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문제를 만났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어려움 만났을 때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터미니사에서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진짜. 아멘? 이렇게 앉아서 어떻게 설교를 해봐요. 편하게. 참. 올 한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아마 설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쭉
강해 설교는 아니에요. 저는 강해 설교는 잘 못합니다. 그리고 체질이 안 맞아. 이게 몇 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사도행전을 쭉 하겠지만 성경 전체를 아마 다 아울러서 보게 될 거고, 그때 그 시에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본문을 읽어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다 하시니까, 할 말씀을 다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할 텐데,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영적인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한번 제가 이거 앞에 보세요. 앞에를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당시 특정 인물이기도 하지만 믿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구한테 쓴 거냐면 불신자들에게 쓴 것보다는 믿는 자들에게 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먼저 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을 쓰고 바로 사도행전을 썼거든요. 거기서 누가복음 1장에도 데오빌로여라고 나와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불신자들도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불신자들 사복음서. 그리고 이제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쓴 걸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고, 데오빌로여는 이미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이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처음이니까 조금 서론을 좀 해야 됩니다. 2절 시작. 여기 택하시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서 한번 따보세요. 택하셨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 누구만 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만 올 수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택함을 입었습니다. 이게 막 돌아다니면서 해야 돼. 이게 앉아있으라니까 좀 있으시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2020 날은 바뀌었고 해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로 기쁨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큰 복을 받은 자들이. 할렐루야. 그리고 이 택했다라는 말을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 그러니까 찬송할, 에베소를 통해서, 에베소서도 서신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쓴 책인데, 너희들이 찬송해야 된다. 뭐 때문에 찬송해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예요. 그것이 뭐냐?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해서? 따라서 택하사. 우리를 택해서, 택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그래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택하사,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와서 그냥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면전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던 건 딱 하나,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있는 이 복, 한마디로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구원받은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사.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 보면은 여기 조금 보세요. 우리를 택했다라는 게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근데 이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어요? 앞으로 할 거예요? 할 거죠? 이거는 이제 미래형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서, 창세전에 택해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 사함을 얻게 하신 것은 우리를 장차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이 택함을 받아서, 그것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엄마 뱃속 있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다. 뭐 전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조금 더 못 들으신 분도 있고 한 번 더 반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이제 세상의 교리적으로는 그 절대적인 주권,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했다. 그래서 예정론이라고 해요. 예정론 들어보셨어요? 예정이라는 말도 성경에 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되는 게, 예정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정은 맞는데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의 기준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느헤미야 시작. 옛적에 아브라함을 뭐 하시고 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 갈대아 우르는 뭐냐면 이방 땅에서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자기 아버지가 데라인데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우상을 꼭 만들어야 우상 숭배는 아니지만 우상 숭배에 아주 대부였다고요, 그 아버지가. 근데 어떻게 아시고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을 아시고 불렀냐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혀 하나님도 알 수 없는, 전도도 받아본 적도 없어 아브라함이. 응? 누가 전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강권적으로. 근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입니다. 시작.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뭐 됨을 봤다고요? 충성됐다. 그러니까 그냥 택한 거예요? 뭘 봤다는 거예요? 뭘 봤죠? 충성됨을 봤다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 중에 이 충자가 마음 심자에다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중심을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심을 봤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택해야 돼요. 내가 택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택함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외모를 본대. 외모라는 거는 단순히 생긴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진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개인적인 능력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늙고 젊고 막 이런 외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응? 딱 하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웬만큼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신학교를 갔죠. 신학교를 가서 이런 예정론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렇게 수천 년을 이렇게 뭐 교리적으로 배웠으니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의심이 나도 그냥 의심을 누르면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맞지?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택하셨지.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무조건 지옥 가야 되나?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긴 하지만 무조건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무조건 다 이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교회를 못 나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 사함도 없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누구는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안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운명이야, 그게. 운명론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은 이유 그 하나만으로 그 사람은 그냥 살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좀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많이 이상하지? 그래, 강연이. 알아듣고 있어? 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야 우리 하나님이 택하셔서 오셨으니 이미 택함을 받았으니 다행이긴 하지만 자, 택하심을 안 받는 사람들은 더 어떡하냐고 그거.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택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요. 그냥 예정하지 않았어요. 뭘 하고 예정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부르심을 입었다는 게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게 선이라는 건 뭐냐? 결국 하나의 천국 간다는 겁니다. 너희를 택하사 흠없고 거룩하게 하셔서 천국 가겠다는 거거든요. 예.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말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죄사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택한 사람들은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받은 거고요. 장차 우리가 받을 영혼의 구원은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장차 일어날 일이고. 그런데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잘 보세요.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여기 해석이 있어요. 잘 보세요. 시작. 미리 정하셨으니, 자, 미리 정했다는 게 택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정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5절 말씀. 그러니까 그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죄 사함을 받기는 게 아니라 흠없고 거룩하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를 정하신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할렐루야.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뭘 보고 아셨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신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 때도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냥 선택하셨어요? 기도 이빠이 하고 선택했어요? 기도 이빠이 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시작.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 안 한다고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기도인데, 예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공생에 성령 받고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자기 자의로 생각도 말도 행동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가르쳐 주셨어요. 뭐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제자를 선택할 그 사람들의 그 면면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중심을. 그래서 13절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아멘. 12를 택하여. 그러니까 그냥 택했어요? 알고 택한 거예요? 뭘? 그 중심을 아시고. 예수님은 모르시지만 성령님은 아시잖아.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수십억의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얼굴도 기억 못해. 몇백 명 되는, 여러분 주위에 몇십 명 되는 이름도 까먹고. 그런데 주님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인간들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중심은 더하셔. 아멘? 그 중심을 보시고 예수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딱 보는 순간에 너다 너 와.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알고 택하신 자들은 믿어. 할렐루야. 뭘 예수를 알고 믿는 게 아니야. 그냥 믿어져 그냥.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이게 성경에 다 확증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냥 믿지 마세요. 여러분 시작.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나다넬이 있어요. 나다넬. 네. 나다나엘. 그런데 여러분 그냥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속 중심을 봤다는 거예요. 그 보시니까 간사한 게 있다 없다. 간사한 게 없다. 그냥 뽑지 않았다니까요. 이미 알고 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를 택하시는 자는 예수가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물론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전적인 은혜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볼 때 중심이 바른 거예요. 충성됨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싫어했던 사람들의 부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거룩한 체 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체 하면서 속에는 무덤 같은 사람들,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놓고 미워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별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죄를 더 많이 져서? 아니요. 그 속의 중심이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럼 바리새인의 그 속의 중심이 충성되지 않고 간사하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는 물론 하나님이 바리새인도 만드셨고 하셨지만 그 중심은요 다 내 몫이에요. 이 양심이라는 게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냐.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선물처럼 주셔야 되지만 우리의 중심이 양심이 이 선한 양심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거짓되고 교만하고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게끔 주님이 만들었어요. 이건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하겠습니까? 그 위대하시고 흠도 점도 없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왔다는 것 이 자체가 정말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딱 하나만 주셨어요. 상대가 안 돼. 만약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사랑을 나누는데 요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 격차가 크고 사는 그 삶의 모습이 다르면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영화에서나 왕자와 거지가 만나서 결혼도 하고 사랑도 하지만 여러분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상대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거 하나님 바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마음이 바르질 않아요. 마음이 정직하질 않아. 마음이 교만하고 여러분 거짓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받질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바르지 않은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양심이 바르지 않은 사람. 그래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 옆에 하면서 거짓말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죄로 따지면 다 우리가 만만치 않지만 딱 한 가지예요. 네. 중심이 바르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바르기 때문에. 이거 또 읽어야 돼. 잠언서 6장 16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해 동안 이제 말씀을 열심히 들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양심이 바른 분들이에요. 근데 그 양심을 여러분 절대로 자기 양심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셔서 끝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요. 디모데 전서 1장 19절에 보면 선한 양심과 믿음이 같다. 너희가 양심을 버렸을 때 믿음에서 파선한다. 제가 설교했습니다. 잠언서 16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싫어하실까?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그를 구원하려고 해도 구원이 거기에 미치질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17절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하는 발과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그러니까 중심이 안 바른 사람, 간사한 사람, 자기에게 뭐 어떤 이익이 되면 거짓말도 여러분 서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얼굴색 하나 안 변해. 물론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거짓말해도 그 사람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알아 몰라요. 뻔히 다 알고 있는데도 여러분 거짓말을 해요. 이건 양심이 털이 나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양심이 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많지만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죄를 짓더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회개가 가능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해야 되는 건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통에 자복하고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미리 이미 아시고, 이걸 뭐라 그러냐, 예지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냥 정하시지 않고 우리를 알고 미리 알고 택하셨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5절입니다. 자, 이제 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그냥 택하지 않았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5분 전에 했는데. 5분 전에. 에? 왜 택했대요? 1절 4절입니다. 1장 4절. 시작. 거룩하고 흠이 없게.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를 왜 구속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냐? 그 이유가 뭐예요? 따라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미래형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구원의 과정은 여러분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이거는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이미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도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택하신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1장 7절 다시
여러분 이게 오늘 기초예요, 기초. 오늘 첫날이니까 성령은 나중에 여러분 기초를 잘 하셔요. 다시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미 죄사함을 받았어요.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죄사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해되시죠? 이미 우리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헷갈려해. 아니 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데 뭐 그렇게 힘들게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요. 뭔 기도를 그렇게 뭘 열심히 합니까? 뭐 순종을 뭐하라 해요? 다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요것만 강조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거는 구원은 우리는 이미 받았지만 그러나 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오늘 기초에 기초가 무너지면 제 병명이요. 내가 봤어. 영어를 내가 조금 하니까 디스로케이션 of shoulder. 근데 난 발목이 꺾여가지고 이렇게 이탈됐거든요. 그래서 발목인 줄 알아서 shoulder로 써놨더라고요. 어깨라고요. 어깨가 탈구가 돼가지고 이렇게 빠졌어. 처음에 디스로케이션 그게 뭐냐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했다는 얘기 말이에요. 야, 어깨 빠진 것도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보고 그래. 우선 맞춰야 된대 이거를.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깨를 맞추고 발목이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맞춰야 되는데 근데 너무 아파서 마취를 해야 된대. 마취를 근데 반만 하는 거예요. 잠이 덜 깨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리 심 박을 때도 난 전신 마취 해줬으면 좋겠구만. 하반신만 해. 허리에다가 심을 딱 넣고.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막 망치로 박는데 팡팡 소리가 나. 근데 느낌은 없어. 하여튼 어깨가 근데 이제 이 어깨도 지금 쓰면 안 돼. 이게 한번 탈구된 거는 또 돌아간대. 그래서 지금 근육이 조금 찢어져서 많이 움직이면 아파요. 그래서 이것도 적어도 2주 정도는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거는 걸 줬는데 안 해요. 제가 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여튼 그 뭐냐면 디스로케이션. 그래서 제자리에서 이탈됐다. 양쪽이 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근데 괜찮네요. 이렇게 할 만한데 처음에 피가 많이 쏠리더라고요. 네. 하나님 이제 은혜로 붙들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 실밥을 뽑질 않아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뼈가 이렇게 자유적으로 움직여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게 다 뼈에도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뼈도 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렇게 다 자리를 잡고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신앙에도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딱딱해도 여러분 이 구원의 기초를 잘 아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흠이 없고 거룩한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아멘. 그거는 이미 과거형이에요. 끝나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또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 현재로. 자 보세요. 시작.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 다 받아서 완성됐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여러분 예배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까지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것을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나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구원받으러 왔어요, 여러분. 우리 장난치러 온 거 아닙니다. 교리, 여러분 사람의 계명 교리로 우린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시작.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 악한 일도 기억해 놓으세요.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디모데후서도 서신서 이미 믿는 사람들 쓴 거거든요. 이미 여러분 택하심을 받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 보고 구원하시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구원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미래형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원은 이렇게 단편적인 게 아니에요. 이미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마침내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거는 물론 세 시점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하나의 연속 하나의 긴 여정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됩니다.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은 거 이거 큰 구원이에요. 따라서 큰 구원. 이거를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다 못해. 근데 그것을 헛되이 받으면 안 돼. 이미 그걸 또 방자하게 받으면 안 돼. 이미 나 구원 받았는데 뭐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교회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기도로 평생에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시작.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뭐가 흘러 떠내려가요? 뭐가 흘러 떠내려가죠?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돼요.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큰 구원, 작은 구원, 큰 구원. 여러분 어떻게 이 크다는 게 어떻게 상상이 안 되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응? 여러분 몸만 다쳐도 이렇게 여러분이 큰 사건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몸 다친 거는 큰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한번 죽어요. 그렇죠? 맞아 안 맞아요? 제가 이렇게 다쳤지만 그래도 머리 안 다치고 허리 안 다치고 지나가 보니까 한 주만 쉬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요셉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신세를 졌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는 다 그것도 은혜지만 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것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하구나. 내가 뭐 뼈가 부러졌지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니잖아. 그러다가 뭐 머리를 다쳐서 내가 한 방에 갈 수도 있겠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갔으니 나는 지금 만약에 그때 갔으면 어디 갔을까요? 천국 갔으니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을 여러분 절대로 등한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헛되이 받지 말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도행전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택했다니까 이제 구원받은 거죠. 죄에서 구원받은 거죠. 큰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택하신 사도들인데 이 사도는 하나의 직분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이 택할 때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택하고 나서 여러분들을 어떤 분들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뭐 여러 가지 구역장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다 직분을 다 이미 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목사인데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 그래서 큰 구원을 받았다는 거.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리고 나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조금 해야 돼요. 5분만 더 할게요. 시작.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따라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의 일. 자, 여러분 아신 것처럼 12제자를 택했어요. 이미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맞죠? 그리고 그들의 증거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미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죠? 맞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이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잖아요.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뭔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과 이제 그 택하신 목적이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시편 89편 3절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부터는 눈을 바짝 떠야 돼. 시편 89편 3절. 시작.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택한 자와 뭘 맺어요? 언약을 맺는다. 할렐루야. 아까 택하셨다는 말이죠. 택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너희는 이미 구원이 완성돼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무슨 언약을 맺어요? 시편 50편 5절입니다. 시편 50편 잘 봐요. 이제 끝났어요. 제가 오후 예배는 안 해요. 그래서 뽕을 뽑고 가야 돼. 한 주도 쉬었잖아. 나 시작도 안 한 것 같아 지금 설교를. 근데 밥도 먹어야 돼. 오후 예배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할 텐데 자 이거는 기억하셔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제사로 나와 약속했다.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과 언약을 맺어요. 아멘. 택하신 자들은 성도입니다. 맞죠? 맞아 안 맞아요? 대답을 똑바로 하셔야 돼. 여러분들 다 성도잖아요. 하나님이 택해서 그래요.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모았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은 거예요. 자기 양떼들을 모은 거예요. 뭐 하라고 모았어요 여기? 예배드리라고. 제사드리라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는 감사해 안 감사해? 그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아멘.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는데 무슨 언약을 맺었다? 예배로 언약을 맺었다. 예배.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제사를 지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어떤 소원을 가지고 비는 거예요. 열심히 비나이다 하면서. 근데 우리는 전혀 그것과 달라요. 여러분 이미 택함을 받고 죄에서 구원받은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이 만나도 오늘 하나님을 내가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그런데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나? 좀 더 해볼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성회로 모이는 것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걸 말해요. 이해되세요? 그 단순히 그냥 성회에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안 살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은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악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살고 육신의 소욕대로 여러분만 살았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나와도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아주신다니까. 그걸 가인의 예배라고 그래요. 예.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았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도 연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2024년도 저는 오늘 첫 예배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시급하게 2024년도에 바로 잡아야 디스로케이션 된 것을 바로 잡아야 돼.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따라서 예배. 옆에 있는 사람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불통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뭐 재정적으로도 건강적으로. 목사님도 뭔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다친 거 아닙니까? 뭔가 잘못된 것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고난이 올 때는 두 가지예요. 고난 뒤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난이 있고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물론 저에게도 뭐 죄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더 하나님에 감사하고 더 큰 일을 행하시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이 예배가 디스로케이션 됐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 버렸어. 예배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적어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형통은 하나님과 예배가 이 언약 예배의 언약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예배가 연락되면서 예배가 연락되면 형통하고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다 막힙니다. 왜? 하나님은 적어도 여러분과 예배로 언약을 맺었어요. 할렐루야. 그거 하나 약속했어.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유 딱 하나야. 너는 나와 예배로 언약을 맺었어. 난 택한 자와 언약을 맺어. 그 제사만 너가 연락이 된다면, 그 제사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다면 나는 너에게 잠언서 22장 4절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너에게 다 줄 거야. 부족함이 없게 해줄 거야. 시편 34편의 9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해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왕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노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반 동안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예배는 다 드렸어요.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왕상 18장 이거 보고 이제 마칠게요. 왕상 18장 21절입니다. 왕상 21장 18절 18장 21절 시작. 뭐뭐부터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종교 행위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과 또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은 바로 여러분이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열심히 세상 일도 합니다.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뭐 이래서 우리 이 육신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또 일터에서 여러 가지로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재물을 얻고 여러분 건강이 지켜지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 내가 지킨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 제가 운동신경이 좋다니까. 저는 진짜로 미끄럼을 일부러 이용해. 얼마나 미끄러운가.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 벌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크게 아멘.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하지만 또 세상도 돈도 사람도 모두 섬긴다는 거. 그래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세상이 뭐라고 반기를 줄 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30절입니다. 18장 왕상 18장 30절. 시작.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할렐루야. 그 당시에 왜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질라리도 비가 와야 농사를 짓지.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세상에 나와서 돈 벌고 세상 것을 얻으려 해도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열어주셔야 돼요. 맞아 안 맞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문명이 발달해도 비가 3년 반 동안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수고가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너져 있어.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버렸어. 하나님은 그거 하나 약속했는데,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하는 택하신 이유는 딱 하나야. 너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아직도 2024년도가 시작됐지만 막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물적으로, 건강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관계적으로. 여러분,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 찾아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 예배가 무너져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큰 구원을 여러분들이 지금 등한히 여기고 있다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이 뭐냐면 반대로 마귀의 일이죠.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는 뭐 하는 놈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짓게 해요. 따라서 죄 짓게 한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는 불법입니다. 법이 아닌 것을 불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단순히 성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어. 법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아멘?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크게는 두 가지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두 쪽 나고 알과 세상과 재물과 두 쪽이 나버렸어. 그 불법이.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돈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건강을. 여러분, 제가 다리의 자유를 잃어버렸지만 저는 빼앗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예배할 수 있는 자유지. 아멘.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최고의 자유예요. 여러분, 저는 빼앗긴 거, 마귀한테 빼앗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빼앗기고 세상 것은 하나도 안 뺏기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걸 자유라고 여겨요. 그걸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마귀한테 다 뺏긴 사람이에요. 예배도 빼앗겨, 기도도 빼앗겨, 충성도 빼앗겨, 다 빼앗겨 놓고는 마귀가 주는 거를 덥석 물고 너는 나만 섬겨봐. 바알은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재물도 줄 수 있고 명예도 줄 수 있고 세상 것도 줄 수 있어요. 누가 보면 사장에 보면 네가 내 앞에 절만하면 내가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명예를 다 줄게. 예수도 속였어 그렇게. 여러분, 그거 복 아닙니다. 이제 곧 오면 여러분 그 영혼이 죽었고 이제 범사도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 점점 내 육신도 잘 되지만 영혼이 안 되면 나중에는 범사가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안 돼야 정상이야. 여러분, 예배가 무너져 있는데 여전히 비가 내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지금 무너져 있는데 가서 돈을 너무 잘 버는 거예요. 건강해. 나처럼 넘어져도 멀쩡해. 그거는 다리가 뭉둥이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맞아요, 안 맞아요? 다리 부러져서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게 나아요. 멀쩡히 돌아다니고 죄 짓는 게 나아요. 대답도 안 하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그래서 고난이라는 여러분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 제발 좀 돌아. 오죽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비를 안 줬을까. 비를. 이 고난을 빨리 깨닫고 너와 나와 맺은 이 언약, 하나님의 일, 예배하는 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 오늘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내 힘으로, 능으로, 내 결단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음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율법만 약속하니까 예배만 약속한 게 아니라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약속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1장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예요?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다 죄사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몇 날이 못 돼요. 나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예요. 그게 아멘. 성령 받아야 그때부터 진짜 예배자가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순종할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오늘 진짜 우리가 빼앗긴 게 무엇인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는 시간 되게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보이는 것을 뺏어갈 때도 있어요. 재물도 뺏어가시고 건강도 뺏어가시고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세상 것들을 뺏어가시고 여러분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고 나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영혼의 구원 천국 가기 그날까지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주시려고 오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가 시작됐는데 하나님 혹시 우리의 예배 재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 그 일을 행했을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큰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 택하심을 받은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 세상을 기쁘게 하며 육신을 따라 살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무너진 재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귀한 것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아시고 택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감사의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언젠가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져 있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세상을 따라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 돈을 사랑하며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지는 않았습니까? 예배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무너져서 예배가 하나의 그냥 종교적인 행사가 되고 하나님 그저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예배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하나님 2024년도를 하나님 이 재단부터 무너진 재단부터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의 재단이 다시 수축이 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 것들은 없어도 세상적인 복은 없어도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았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평생에 이 구원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숨을 빼앗아가도 영혼을 빼앗을 수 없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혹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서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며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오늘 저들이 손 얹은 자리 믿음으로 얹어 싸우니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 그 약속을 믿고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묶임을 놓고 모든 연약함은 모든 병든 것은 이 시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은 회복되고 모든 질병 저주는 떠나가고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역사하는 모든 각색 질병들 이 시간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마음에 염려 근심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근심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세상 근심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될 때에 영혼이 회복되는 것만큼 하나님 세상의 그 모든 범사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고쳐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 베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183장입니다. 1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반가운 빗소리 박수치면서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하듯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보가 없네요. 주보를 만들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보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끓이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힘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번 주에 아마 실밥을 뽑고 이제 통기부스를 하면 조금은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통기부스를 하면 조금 다니기가 조금 나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아마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쓸 것 같고요. 새벽 예배도 웬만하면 쓰려고 했는데 하여튼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저를 무너뜨리면 뭐 어떻게 될 줄 아는가 본데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 맞죠? 이번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더 하나 돼야 됩니다. 그런 기회로 삼아야 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마귀는 이제 목사가 비었으니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약점을 막 건드려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벌써 영적인 분들은 알아. 아, 교회가 이제 봐봐요. 모세가 저 시내산 가고 없을 때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죠? 금송아지 만들고 서로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는 많이 못했지만 누워서 그래도 우리 성도들 지켜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 안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하여튼 계속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겟세마네 기도에, 중보 기도에 더 열심히 나와주시고,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할 때, 마귀가 그만큼 역사를 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지 못하려고 요셉이 꿈을 꾸니까 막 형들이 막 난리치잖아요. 근데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큰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제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그걸 이루어가는 일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로운 것, 여러분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로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큰 거를 보세요. 큰 나무를 보시라고. 큰 나무를 보면서 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알았죠? 근데 막 뿌리채 막 흔들려. 뭐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 사람은 뿌리가 원래 없었던 사람들. 잘 기억하시고, 하여튼 오늘 말씀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초 같은 말씀. 응? 여러분들이 택하심을 받고 오늘 여러분들이 큰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응? 그래서 기도 계속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광고는 없고요. 재직회를 아직 못했는데 우리 재정 집사가 외국에 가 있고 그분이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미 저한테는 보내줬어요. 재정했는데 그분이 와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나도 지금 이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좀 조금 괜찮아졌을 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1월 마지막 주에 할게요. 1월 28일 날 재정 보고를 하고 재직회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참아주시고, 구역은 대충 짰잖아요, 그죠? 그냥 우선 그대로 해주시고, 조금 변경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후 예배는 기도의 식으로 우리 전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같이 마시고 식사하시고 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집에서 기도할게요. 지금 다리가 감각이 없어.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최현선 집사님이, 권사님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만 해주시고 내가 주보를 만들어서 기도 순서도 짜고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와 예물 기도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주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예배해 놓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다. 흠이 없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한 성령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를 주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2024년도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2024년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와 이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원망 불평하거나 서로 시비하고 다투지 말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은 것 비하여 너무나도 적고 연약하지만 믿음의 분량 따라 드렸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함께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성애와 함께 삶의 예배도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복 주실 수 있는 예배의 성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는 물질의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하나님 형통의 복을 간증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택하심을 받고 큰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자녀와 남편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